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민선 목사님 아내 되시는 이은지 사모님께서 어젯밤에 또 갑자기 하혈이 다시 시작되어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태중에 있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들이 그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전혀 개발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허름하고 저렴한 땅이 개발되어 50배, 100배 오를 거라는 100%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만 미리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전 재산을 팔아서 구입을 하겠죠. 아마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땅을 구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6절의 진주 비유에서도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탐지기를 이용하거나 미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밭의 보화를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애초에 내가 보화를 발견해야지 하며 찾아다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은 나의 공로나 노력에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주어진 다음에는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지만 보화를 발견한 그 땅을 내가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이 선물을 내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선물, 천국,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한 천국임을 기억하시고 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시시한 것에, 땅의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진짜의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으면 내가 그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의 주인한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줘야 정직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쏙 숨겨놓고 자기한테 땅을 팔으라고 해서 보물을 획득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행동, 정직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데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나 도덕적인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천국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천국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이 아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천국 비유인 진주 비유에서도 보시면 그 진주를 파는 판매자의 입장이 아닌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중함, 천국의 귀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것은 함께 읽었던 36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듯이 그물 안에 잡힌 여러 물고기들이 섞여 있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에 보시면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때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 설명하신 후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신 후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옛 것은 율법,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새 것은 새 계명, 신약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쟁 중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안식일도 어기고 부정한 죄인을 가까이 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분명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집주인처럼 천국의 제자라면 구약과 신약의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중요시하는 율법과 내가 말하는 새 계명을 적절히 사용해서 천국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천국의 가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걸 내가 말하기 위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다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의중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이 천국의 가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히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이 귀한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이 귀한 천국을,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은지 사모님, 지금 하혈로 인해 급하게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와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주자 권사님 동생 되시는 백순자 권사님, 폐렴으로 위독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 주변에 옳은 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천국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